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모두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 의미를 갖는 책이고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믿음에 관계된 것이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 있는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시간 매주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요,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라고 표현된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죄로 오염된 인간이 과연 어떻게 그의 삶에서 죄의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형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형인 가인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폭발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다?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러나 사실 그 안에서 모든 죄들은 다 거기서 거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믿음의 대장정 세 번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어떤 통로의 매개체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요? 하나님과 인간, 즉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통로 역할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매개체의 역할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좀 가까이 있어서 제가 사실 마이크를 안 쓰고도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겠지만, 제 음성이 전달이 되겠지만요. 그러나 만약에 멀리 있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벌어졌던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파괴됐던 그것을 다시금 이어질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약에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요, 인간은 나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광채에 인간은 녹아버리지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로 예배를 주셨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 안에서는요, 예배라는 게 없었죠. 왜? 하나님과 인간이 그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기도 하시고요, 같이 이야기도 하시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니까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천국 같은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뭐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몇 장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 그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고 그의 영광을 그저 찬양하고 그것만 있을 뿐이지 예배라는 형식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죄가 많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그거, 바로 그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가장 공식적인 만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이후로 이산가족이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2013년도 기준으로는 12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최근 2020년, 21년 그 통계 보면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한 4만 6천 명 정도가 이산가족이 남았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산가족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뭐 이산가족이 뭐 상봉해서 막 그냥 부둥켜 안고 막 그래서 그거를 보는 우리들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이산가족들.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제 그것도 이제 끊어지게 됐는데요. 예. 이산가족이 같이 만나서 얼마나 그냥 부둥켜 안고 막 기뻐합니까? 떨어져 있던 그 가족이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산가족의 마음은 늘 마음속에는 그 가족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산가족의 상복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예배이고 그 장소가 바로 이 시간 여기 이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데 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어디로 이동하든지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세요. 제물 가운데 불이 지나가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런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궤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구름이요 그 성막을 가득 메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근본 만남의 방식인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외에 또 그 어떤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와 만나도록 주신 이 예배를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만나 주신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만나 주신다. 문제는 이런 온전한 예배를 가인은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실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셨더라. 여기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은요, 제물 그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다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모두 다 기쁘게 받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어떤 이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면 받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될 것이고 받지 아니하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가인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을,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게 성경은 이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을 행하면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착한 일 그런 선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데 영어적 표현을 보니까 right라고 나오고 있고 well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요, 올바른 것, 잘하는 것. 그러니까 올바로 예배 드렸다면, 즉 잘 예배를 드렸다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단순히 무슨 선이 좋은 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크게 하면 하세요. 올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올바르게 잘 드린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만하느냐. 아벨은 뭐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더라. 예, 믿음으로 드렸다. 그럼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과연 뭘까요?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믿음의 대장정,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시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의 핵심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요, 무엇을 얻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러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렇게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뒤바뀌면 안 돼요. 그 교회 갔더니 아주 찬양대가 너무 좋아. 난 그래서 그 교회가, 나는 늘 그 교회 가고 있어. 그 교회 가면 그냥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교회 갑니까?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근본은요,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이 예배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 뭘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예? 예쁜 어떤 누나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예? 애인 보러 오는 거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어디가? 집이 어디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배 보러 가. 보러 가는 게 아닌데 보러 가는 게 아닌데 옛날 우리 사람들이 이 장날이 되면은 장을 구경하러 갔거든요. 장을 구경할까 막 그냥 여기저기서 이 소리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장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장 보러 가요. 우리 장 보러 가듯이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개인적으로나 우리 전체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배 순서 하나가 더 진정성 있게 진행될 겁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헌금, 축복기도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성도들에게 의식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1번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다 생각이 딱 들 텐데요. 첫 번째가 설교. 물론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합니다마는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앞에 있는 찬양이나 이런 건 그냥 딱 잘라 먹고 그냥 목사님 좋은 설교나 하나 듣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설교는요, 예배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예배의 전체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죠.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찬양만이라든지 나는 설교만이라든지 혹은 나는 헌금이나 축복기도 그 어느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소홀히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예배는 어느 날 가족이 함께 들로 산으로 산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좋은 설교 하나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예배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잘 준비되어진 예배가 믿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진 예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주일날 11시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주일날 10시 45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곳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벌써 한 달이 그 전부터 계획된 거면 와서 모두 하나하나 그 담당자가 와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뭘 어떻게 할 건지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신상 파악 다 합니다. 다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쑥 와서 아유 대통령 오셨네요. 아이고 어서 오셔. 이게 아니에요. 예. 다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도 오늘 대통령이 오지. 아이고 몸 한번 다시 단장하고 또 아이고 온다니까 좀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기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죠. 20세기에 유명한 설교가인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순수하며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생각이 높고 낮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우리의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떤가에 바탕이 되어져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가죠. 하고 했는데 설거지를 막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교회는 예배가 11시에 드렸나 봐요. 그 교회가 아이고 11시 5분이네. 아이고 이거 늦었네. 예, 늦었네. 야 성경 어딨냐? 막 애들한테 찾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선반에 있어요. 아이고 성경이 여기 아이고 성경에 왜 이렇게 먼지가 묻었어? 얼마나 맞으면 성경에 먼지가 묻겠어요? 예? 먼지 툭툭툭 털어가지고 팍 가지고 뛰어갔어. 근데 예배 막 시작하기 직전이야. 팍 뜨더라. 그 안내원이 권사님 왜 그래요? 아유 왜 이렇게 오세요? 왜 그래요? 없애. 앞치마를 그냥 입고 왔네. 이거 뛰지를 못하고 얼마나 정신없이 왔으면 그러겠어요. 예물의 준비죠.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 내가 해야 될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해서 드리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지갑 열어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삶의 준비죠.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1시간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이전부터 삶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일. 여러분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헌금도 물론 드리지만 여러분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인 제물인 내 몸이 흠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양을 끌고 왔는데 무슨 그냥 빼빼 말르고 그냥 일주일 내내 설사를 쭉쭉 해낸 그 양 빼짝 말른 양 끌고 오겠어요? 한쪽 눈이 이렇게 어디 찢어가지고 이렇게 된 즉 어떤 양은 찔뚝찔뚝 이런 양을 끌고 오겠어요? 제일 좋은 양을 끌고 오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그렇죠? 내 몸이 제물인데 일주일 동안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죄로 뒤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물론 하나님 앞에 주여 부족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가서 또 그렇게 죄를 짓고 또 하고 또 주여 부족한 죄입니다. 그래 내 죄를 용서합니다. 그럼 잘 살아야죠. 근데 또 똑같은 일을 계속 하면 이게 어떻게 준비되어진 예배냐는 것이죠. 내 몸이 제물인데 물론 내 안에 상한 심령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다시금 심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제물입니다. 예.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소가 준비되어야죠. 장소가.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것만 담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 속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예배의 내용들을, 그 제사를 드릴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다 준비해 놔요. 그래서 딱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딱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마음의 준비, 예물의 준비, 내 삶의 준비, 장소의 준비.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 우리 다음 주에는 그렇게 드려보실까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드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달라진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느끼는 은혜도 더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의 예배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 확신하고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 두 번째는 그래서 잘 준비되어지는 예배. 세 번째는 뭘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 더하기 감사 더하기 영광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삶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을 믿으며 예배하는 것은요,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더해줍니다. 내 삶의 모든 모습은,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이다. 은혜의 결과이다. 뭔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극복해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딱 막혀 있으면요, 진전이 안 돼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어찌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불만은 예배까지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만 때문에 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 예배를 드리는 너의 모습에 분한 모습이 어찌미냐. 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어떤 부분이나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불만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건 예배자인 여러분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하나님은 기쁨과 은혜 속에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 여러분의 찌그린 얼굴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래, 내 다 안다. 그래, 나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덕분입니다. 이런 은혜가 바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죠.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죠. 그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세상의 어떤 일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강력하고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 있다면요, 그 어떤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고 해도요, 다 녹여낼 수 있어요. 다 녹여낼 수 있어요. 자리 잡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제가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얘기해도 안 되고, 결국은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그걸 녹여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오면 여전히 그대로 하나 남아있죠.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의 일들이 계속 내 심령에 쌓이는 거예요. 마치 가시처럼 계속 돋아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찌르죠. 나를 괴롭게 하죠.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상처가 돼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너무 뜨거워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겁니다. 녹여낼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인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를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예쁘게 보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이런 은혜는 감사함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은혜, 그 다음에 감사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것이 마침내 예배의 절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아가서 감사가 되고 감사가 더 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러므로 예배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람이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이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감사와 영광은 예배의 가장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잘 준비되어져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또 믿음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는 은혜와 감사와 영광이 가득한 그 한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믿음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먼저 예배부터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된다면 먼저 예배부터 잘 세우십시오. 다른 것부터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의 모습 예배부터 잘 세우는 것입니다. 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예배가 되십시오. 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얻어 새 힘을 받고 새 성으로 나갈, 그래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예배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